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했는데,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툴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다, 즉 대헌장이라는 것이죠. 산상보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상보훈을 일컬어 수백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왕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이건 완전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처럼 값지고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보훈을 애독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첫 머리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8가지 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진정한 복에 되려고 하면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 요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복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복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복 다 받고 싶으시죠? 로또에 당첨돼서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을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혼하거나 파탄나서 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순간은 복 받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우선 영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은 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변성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며칠 안 되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누가 그 꽃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듯 변해버리는 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한테는 복인데 저 사람한테는 복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되려면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이고, 둘째는 불변성이고,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 5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자살 충동을 느꼈는가라고 물으니 그 대답자의 33%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부자는 복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만연해 있는 이 세대 속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복이 되려고 하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영원성입니다. 둘째가 불변성이고 셋째가 보편성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을 주님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완전히 똑같죠. 처음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끝나고 마지막에는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아주 독특한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 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처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마지막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나오는 6가지 복 모두 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무슨 지주가 되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위로는 하늘에서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을 때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천국보다 지주되는 게 복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 주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주가 되고 싶은데 그게 더 좋은 복인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훨씬 더 좋은 복이기에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수백 개의 보석으로 둘러싸인 왕관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쓰일 겁니다. 경제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지극히 가난해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천국과 같이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고 보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러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또 임했다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에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목에 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다 순교의 죄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 역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팔복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어쩌면 다른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우리나라의 오복은 성경이 말하는 팔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복이 뭔가요?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 겁니다. 아무 고생 없이. 그 중에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면서요. 그거를 일컬어 치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다 뭐예요? 이 오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올 연초에 우리가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했는데 사실은 오복 많이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인사죠. 그런데 팔복은 이 오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고 그 복 받기를 사모할 때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복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간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가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겠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서 주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